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함께 이 요나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근데 딱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대수레더님이 오늘까지 단기 선교 신청한 날짜라고 했으니까 둘이 합을 맞췄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신청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신청 여부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혹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없지 않을까? 우리가 선교를 참여하고 아니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선교를 정의해서 그 정의 안에서 내가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선교, 또 경험한 선교가 있겠죠? 그 선교가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선교와 맞닿아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교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외국에서 3년 동안 이민교회, 거기 지역에 22개의 이민교회가 있었거든요. 이민교회를 섬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정착할 때에 이 초기에 한 달 동안 같이 머물면서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외국 생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역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런 거 해야 되잖아요. 정착해 살려면 이제 서류나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도와드리는 일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우리가 이제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번에 가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사역의 함정에 빠졌구나를 느꼈어요. 선교에 가서 어떤 일을 잘해야지를 자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가 뭐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선교가 뭐니? 라는. 저는 여러분께서 선교를 참여할까 말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첫 번째 이 고민이 바로 이러고 생각해요. 선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에 선교를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 26분, 27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고민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고민 가운데 정말 선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잘 정의를 내리셨나요? 난 선교가 이거기에 참여할 거야. 반대로 선교가 이거기에 난 참여할 수 없어. 사실 저도 교역자니까 당연히 청년부 가니까 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하나님께서 왜 이때 허락하셨을까? 또 나를 왜 이 청년부가 갈 때 이 선교에서 함께 준비한 자로 세우셨을까? 또 내가 섬기는 이 청년들과 왜 함께 선교를 가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제일 먼저 똑같은 질문. 선교가 도대체 뭔가? 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요나서를 함께 살펴봐야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성경인가요? 요나라는 한 선지자가 이방 지역이었던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처럼 선교는 그냥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선교를 전도나 사역, 어떤 섬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 땅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한 것,
선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선교의 사역들, 선교의 겉모양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래서 오랫동안 요나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나서를 선교를 동원할 때 쓰는 본문으로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전도사가 어떻게든 한 명 더 데리고 가려고 해서 지금 썰을 푸는구나. 근데 지금 수백 년 동안 이 요나서가 잘못된 관점으로 해석되어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요나서가 수백 년 동안 선교를 동원하는 데 쓰였던 본문인데 수백 년 동안 그 본문이 잘못 쓰여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선교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믿게 만드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최근부터 이 요나서에 대한 이 해석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바뀌게 됐냐면 요나서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가요. 계속 도망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요나를 계속 쫓아다니죠. 그죠? 잠깐 그 니느웨 성에서 하루 길을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한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에게 전부였어요. 오히려 요나서의 주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도망치는 요나와 그 요나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죠. 그 오늘날 이 요나서가 그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새로운 관점의 요나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교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표면적인 선교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의 더 본질적인 것. 선교란 이런 거구나 하는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 요나서를 살펴볼 때 단순히 우리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선교를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개념으로서 요나서를 살펴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평생에 우리 각자가 선교사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라는 뜻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건데 이 미시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보냄 받았잖아요. 분당에 보냄 받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선교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함께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요나서를 사실 개론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개론을 실제로 살펴보는 건 저희 다음 주부터 살펴보려고요. 근데 이 요나서를 특징하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요나서의 그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요나서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많이 아시죠? 이 요나도 소선지자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했을 때 반대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나서가 질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열린 결말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4장 9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요나서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사실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요나서의 끝자락이 두 개의 질문으로 끝났는데 두 개 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요나서의 특징이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선지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질문으로 성경이 끝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11절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나서가 끝나는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마지막 요나서를 끝내는 질문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콜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하시니라로 끝나지만 사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마지막에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질문으로 끝난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어떻게 그따위로 살아?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정죄하시거나 가서 어떻게 해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누구에 관한 질문입니까? 자, 지금 딱 고개를 숙여서 다시 성경을 보신 분은 굉장히 모범적이신 분들입니다. 제 얼굴을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죠. 마지막 질문이 누구를 향한 질문이죠? 누구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도 본문 안 나옵니다. 성경 한번 다시 1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요나에게 누구에 대한 질문을 하죠? 요나야,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요나야, 너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요나야, 그게 맞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질문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나야, 내가 이 성읍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니? 마치 요나에게 내 모습이 틀렸니?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요나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시나요? 물어보세요? 이런 물음 말고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이런 거. 결국 그 뜻도 여러분을 향한 뜻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된다. 하나님 어떻게 지내세요? 웃겨요? 하나님 요새 어떤 것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은 요즘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요새 어떤 거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때도 하나님에 대해 물을 때도 항상 기승전이 무엇입니까? 결국 깔때기라고 하죠. 깔때기. 하나님은 뜻은 무엇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또 오늘 요나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야,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요나야, 내 마음 생각해 봤니? 내가 너 이렇게 도망쳐도 끝까지 쫓아가서
이 니느웨, 여기는 10여만 명이라고 하지만 성경 역사 연구가들이 하는 거는 거기 이제 12만 명을 장정이라고 했을 때 한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내가 여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너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살아남게 하려고 한 나의 이 애씀과 이 몸부림이, 내 이 마음이 이상한 거니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에게 물어보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던 요나서의 관점과 비슷한가요? 한번 이걸로 표시해 주겠어요? 비슷하다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도망가다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한 사건이 아니었네, 좀 다르다면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자, 시작. 끄덕끄덕 한 분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나서의 이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요나는 주전 825년, 여로보암 2세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주전 825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로부터 10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1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우리가 비둘기 하면 오늘날의 이미지 말고요. 오늘날 뭐 닭둘기 이런 이미지 말고 성경에 얘기하는 비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순결함. 그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하고 평화의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였어요. 그 아버지가 요나의 이름을 지어줄 때 가진 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게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길바닥에서 막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평화의 존재로 순결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거든요. 아미떼의 뜻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사람. 진정한 사람의 아들, 순결한 자가 바로 요나의 이름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아버지 때로부터 또 오늘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 모습부터 너무나 많은 곳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수많은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지금 순결하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나요? 그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름은 요나인데, 이름은 비둘기고 진정한 사람의 아들이라 불름받던 요나인데 그의 모습은 그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살 길을 찾아 도망치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수의 흔적과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어디가? 교회 가야 돼.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엘더, 리더. 여러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충분한 이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친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죠? 그나마 성경에는 유일하게 나오는 도망친 유일한 선지자인데 제 모습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흔적은 갖고 있지만 오늘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제 양심을 찌르고 제 양심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며 반대편으로 어떻게든 도망쳐 살려고 하는 요나의 뒷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요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 주석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별로 안 길어요. 한 400페이지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숙제는 아닙니다. 좀 더 선교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또 그 책은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방향으로, 선교적 목회 방향으로 생각하는 또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선교의 사역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된다면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좀 더 그거는 좀 더 하나님 편에서의 선교라면,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선교에 대해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들을 제가 좀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책에서 선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시오, 라틴어 미시오에서 어근을 갖고 있는데 파견,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선교하실 때 우리를 보내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선교하면 우리가 뭔가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자신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6절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나를 보내사,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내사 눈멀고 포로되고 갇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자유케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보내는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보냄받은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하기 전에 스스로를 우리의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확실하게 보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스스로 보냄받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할 때에 우리가 가는 선교 이전에 우리에게 보냄받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서 식사 봉사하고 노방전도하고 무언가를 잘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요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요나가 선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요나에게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끊임없이 쫓아가며 요나를 향하여 자신을 보내고 계신 그 선교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선교를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요나에게 내 마음이 틀렸냐?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 추적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놈 새끼 너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놈 새끼 너 잡았다 니네왜 안 가? 이게 아니라 요나를 추격해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이 마음이
잘못된 거냐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서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면 사역을 생각하잖아요. 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정의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서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마음의 동함이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선교가 뭐라고 했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 뭐예요? 찾아오셔서 일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충분히 알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내 기도 문제, 내 상황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선교가 뭐예요? 왜 우리 다음 청년 공동체한테 이 시기에 선교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제가 이 선교 가야 돼요? 내가 가야 한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굳이 가야 돼요? 그럼 왜 가야 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선교 가기 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 때문에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선교는 무조건 신청서 넣고 회비 넣고 일단 버스에 타는 게 선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끊임없이 쏟아놓는 그 하나님 마음 앞에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함께 묻고 물음을 받는 시간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리더 모임에도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어떻게든 GBS 인원 중에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띠를 묶고 쫓아다니면서 신청을 받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조언들 참여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에 참여해야 되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치고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향해서 너가 내 마음 아니? 여러분 맨날 하나님 내 마음 알아요? 내 상황 알아요? 내 문제 알아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지훈아, 너 내 마음 아니? 사랑하는 민이야, 너 내 마음 아니?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 이 2달의 시간이 갈 사람 못 갈 사람, 일할 사람 못하는 사람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연약함도 내겐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교회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떤 일, 어떤 사역 이전에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등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너 오늘 내 마음 아니? 그 음성에 주님, 내가 이제 주의 마음을 듣기 원한다고 화답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국내 선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요나와 같이 도망칩니다. 나의 정욕을 따라, 나의 문제를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필요와 나의 생각과 나의 문제와 상황을 따라 끊임없이 요나와 같이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주님께 또 등 돌리고 또 등 돌리며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는 아무리 어떤 사역이 아니라 2박 3일에 3박 4일의 일정이 선교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추적하시며 나에게 자신을 보내시며 내 마음 아니? 너 내 마음 아니? 너를 향한 내 마음, 너를 향한 나의 계획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이 시대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내 마음을 아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등 돌리지 않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쏟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쏟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쏟아주세요. 나에게 그 마음을 쏟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게 힘드시고 어떤 게 마음 아프시고 어떤 것 때문에 오늘 눈물 흘리고 계시고 어떤 것 때문에 또 기뻐하시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오늘 즐거워하고 계신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보내고 계신지를 내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아버지 이제 2달 동안 함께 선교를 준비할 때에 얼마나 일을 잘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얼마나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이 선교 사역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등 돌렸던 우리의 삶이 주께로 향하고 주님의 마음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우리 청년들을 향해 선교하시는,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흔적은 가졌지만 내 욕망과 욕심과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을 도망치는 삶인데 여전히 나를 쫓아오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서서 이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달 동안 이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등 돌리지 않고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선교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함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